세자녀 지도법 제62장 살기 위하여 먹음. 하나님께서 기호와 식욕을 지정하셨다. 우리의 선천적인 기호와 식욕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셨다. 그것이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에는 순결하고 거룩하였다. 이성이 식욕을 지배하여 식욕이 우리의 행복에 도움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그러므로 식욕이 정결한 이성에 의하여 조절되고 지배를 받을 때 그것은 주님께 대하여 성결한 것이다. 하늘이 염려하여 주는 대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에는 저희 생활의 모든 습관까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저희의 복지에 관련된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의 염려하시는 대상이 되어 하나님의 율법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식물을 주시는 일에 있어서까지도 사람들의 최고의 유익을 주시고자 노력하셨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먹이신 만나는 체력, 지력, 도덕력을 증진시키는 성질의 식물이었다. 저희는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지파에도 한 사람의 허약한 자도 없었던 것이다. 우리가 먹는 식물로 이루어짐.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는 식물로서 구성된다. 신체의 조직은 끊임없이 파괴된다. 각 기관이 동작할 때마다 거기는 소모가 따르고 그 소모는 우리의 식물에 의하여 보수된다. 신체의 각 기관은 영양의 분배를 받아야 한다. 두뇌는 그의 몫을 받아야 하고 뼈와 근육과 신경도 각각 그 몫을 받아야 한다. 식물을 변화시켜 피를 만들고 또 이 피로 말미암아 신체의 여러 가지 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놀라운 작용이다. 그러나 이 과정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각 신경과 근육과 조직에 생명과 힘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유아를 올바르게 먹이는 일부터 시작하라. 아이들에게 바른 식사의 습관을 훈련시키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하여도 과대평가라고 할 수 없다. 어린아이들은 그들이 살려고 먹는 것이요 먹으려고 사는 것이 아님을 배워야 한다. 이 훈련은 어머니의 품에 있는 젖먹이 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아기는 일정한 시간에 간격을 두고 규칙적으로 먹을 것이며 그리고 그가 자라남에 따라 그 횟수를 줄일 것이다. 유아에게서 단 것이나 소화하기 어려운 어른들의 식물은 주지 말 것이다. 영아들은 주의하여 규칙적으로 먹이는 것은 건강을 증진시켜 주므로 조용하고 상냥한 성질을 가지게 할 뿐 아니라 후년에 축복이 될 습관의 기초를 놓게 하는 것이다. 취미와 식욕을 가르치라. 아이가 영아의 시기를 벗어남에 따라 그들의 취미와 식욕을 지도하는데 더욱 깊은 주의를 할 것이다. 흔히 그들이 먹겠다고 택하는 것은 무엇이나 건강에는 관계없이 허락하여 준다. 건전하지 못한 진미에 많은 노력과 금전을 낭비하는 것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인생의 최고 목적과 인생의 최대 행복이 식욕을 만족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훈련의 결과는 폭식이요, 다음은 병이다. 부모들은 아이의 식욕을 훈련시켜서 비위생적인 식물을 먹게 하지 말 것이다. 영적, 지적, 육체적 힘은 식사에 영향을 받음. 건강과 유쾌한 기질까지 희생시키면서 자녀들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어머니들은 후에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악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다. 방종은 어린아이들의 성장과 더불어 자라나고 정신적, 육체적 활력을 희생시킨다. 이 일을 행하는 어머니들은 저희가 뿌린 씨를 괴로움으로 거둘 것이다. 저희는 자녀들이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사회나 가정에 고상하고 유용한 임무를 감당하기에 불합당하게 장성하는 것을 본다. 정신과 신체의 능력은 물론 영적 능력도 비위생적인 식물의 영향을 받는다. 양심은 마비되며 선한 감화에 대한 감수성은 감소된다. 가장 좋은 식물을 선택하라. 무엇이 가장 좋은 식물인지 알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식물을 위하여 태초에 정하신 계획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요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의 식물을 제정하여 주셨다.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야채는 우리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정하신 식물이다. 단순하고 구미를 당기는 방법으로 준비하라. 하나님께서는 왜곡되지 아니한 식욕을 만족시킬 만한 풍성한 수단을 사람에게 공급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산물, 곧 맛이 좋고 신체 조직에 영향 있는 풍부한 각종 식물을 사람 앞에 펼쳐 놓으셨다.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고 말씀하신다. 모든 종류의 조미료나 유지를 넣지 않고 우유나 크림을 넣어서 단순한 방법으로 준비된 과일, 곡식, 야채는 가장 건강적인 식물이다. 그것은 신체에 영양을 공급하며 자극성 식사로는 생기지 않는 인내력과 지적 활력을 준다. 식욕은 안전한 안내자가 아님. 식물은 마땅히 신체 구성에 필요한 요소를 가장 잘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택할 것이다. 이 선택에 있어서 식욕은 안전한 안내자가 되지 못한다. 그릇된 식사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식욕은 왜곡된다. 식욕은 흔히 건강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건강을 손상시키고 몸을 약하게 만드는 식물을 요구한다. 각처에 유행하는 질병과 그 고통은 주로 식사에 관한 일반적인 잘못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훈련받지 아니한 식욕을 좇는 아이들. 나는 체중에서 부모들이 저희 자녀들의 식욕이 까다로워 고기와 케이크가 없으면 먹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점심을 먹을 때 나는 그 아이들에게 주는 식물의 내용을 관찰하였다. 그것은 좋은 밀로 만든 빵, 여물지 않은 씨로 만든 호두를 입힌 잘게 썬 햄, 돼지고기, 향료를 넣은 피클, 작은 오이, 케이크, 그리고 잼 등이었다. 이 어린아이들의 창백하고 혈색이 나쁜 안색은 분명히 위가 남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아이들 중에 2명이 다른 가족의 아이가 음식물에 치즈를 발라먹는 것을 보자 저들은 저희 앞에 있는 음식에 대한 식욕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아이를 귀여워하기만 하는 어머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희 식사를 마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자기 아이들에게 치즈 한 조각을 주도록 사정하기까지 하였다. 그 어머니는 우리 아이들은 이것저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먹게 합니다. 식욕은 신체 조직이 요구하는 성질의 식물을 원하는 것이니까요. 라고 말하였다. 만일 식욕이 악용된 적이 없다면 그 일이 정당할지도 모른다. 선천적인 식욕과 타락된 식욕이 있다. 일생 동안 비위생적이요 자극성이 많은 식물을 먹도록 가르쳐온 부모들, 즉 미각이며 삐뚤어져서 자녀가 진흙, 석필, 탄 커피, 차에 찢기, 계피 정향, 향료 등을 원하기까지 가르쳐온 부모들은 식욕이란 신체의 조직이 요구하는 바를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식욕은 타락하기까지 부당한 교육을 받아온 것이다. 위의 훌륭한 기관은 그 섬세한 감도를 상실하기까지 자극과 흥분을 받아왔다. 단순하고 건강적인 식물은 그들에게는 맛이 없는 듯하다. 악용된 위는 가장 자극이 심한 물질에 의하여 자극을 받지 아니하는 한 주어진 일을 수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만일 이 아이들이 저희의 유아기부터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준비된 건강적인 식물만을 취하여 최대한도로 그 선천적인 특성을 보존시키며 육식과 유지와 모든 향료를 피하도록 훈련을 받았다면 그 미각과 식욕은 상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선천적인 상태에서 식욕은 대개 신체 조직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데 가장 적합한 식물을 알려줄 것이다. 육식은 어떤가? 우리는 식사에 있어서 따라야 할 어떤 정확한 선을 긋지는 아니하나 과일과 곡식과 견과가 풍부하게 있는 나라에서는 육식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올바른 식물이 아니라고 나는 말하는 바이다. 육식은 성질을 동물적으로 만들며 남녀들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느껴야 할 사랑과 동정을 빼앗고 비열한 욕정이 신체 기관의 고상한 능력을 지배하게 하는 등의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나는 지시받아 왔다. 만일 고기를 먹는 것이 이제까지 건전하였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것이 안전하지 못하다. 육식을 버려야 할 이유들.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곡식과 야채를 한 다리 건너서 먹는 셈이다. 그것은 동물들이 곡식과 야채에서 그 고기가 갖는 영양소를 섭취하는 까닭이다. 곡식과 야채에 있던 생명이 그를 먹는 동물에게 들어가고 우리는 그 동물의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섭취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용을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식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직접으로 섭취하는 것은 얼마나 더 좋을 것인가. 고기는 언제나 최선의 식물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육식은 이중으로 부당하다. 그것은 동물의 질병이 매우 급속히 증가되기 때문이다. 육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먹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별로 알지 못한다. 만일 그들이 이 동물이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먹는 고기의 성질을 안다면 그들은 침을 뱉고 돌아설 것이다. 사람들은 결핵병균과 암종균이 가득 찬 고기를 항상 먹고 있다. 결핵병, 암종, 기타 치명적 질병이 이렇게 전염된다. 즉시로는 깨닫지 못하는 결과. 육식의 결과는 즉시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해하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자기네들이 먹은 고기가 혈액을 더럽히고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육식의 결과에 의한 병으로 말미암아 죽지만은 그 참된 원인은 저희 자신이나 또는 다른 이들이 알지 못한다. 최초의 건전한 식사로 돌아가라.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육식을 폐하기로 목표를 세울 때가 아닌가. 하늘 천사들의 동무가 되기 위하여 순결하고 고상하고 신성하게 되기를 추구하는 자가 어찌 능히 정신과 몸에 심한 해독을 끼치는 것을 버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가. 어찌 능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의 생명을 죽여서 그 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가. 돌이켜 태초에 인간에게 공급된 건강에 좋고 맛 좋은 식물로 돌아가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행동.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자들 가운데 고기를 먹는 일은 결국 없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기가 저희 식사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이 목적을 명심하여 그 일을 향하여 꾸준히 일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기를 먹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기뻐하신 진리의 빛과 일치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우신 계획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태초의 계획, 곧 죽은 동물의 고기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태초의 계획으로 당신의 백성을 돌이키고 계심을 나는 거듭거듭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더욱 좋은 길을 가르치기를 원하신다. 만일 고기를 버린다면, 만일 미각이 그러한 방향으로 길들여지지 아니한다면, 만일 과일과 곡식에 대한 기호를 일으킨다면 미구의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시던 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고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다. 식사의 변화에 관한 교훈. 육의 힘이 육식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육식을 하지 않고도 신체 조직의 요구를 더욱 잘 채워줄 수 있고 더욱 활력 있는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곡식은 실과의 견과와 야채와 함께 좋은 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 요소들은 육식으로는 완전히 또는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다. 만일 육식이 건강과 기력에 기묘한 것이라면 태초에 인간을 위하여 제정한 식물 중에 동물의 고기도 들어 있었을 것이다. 육식을 끊을 때에 흔히 쇠약하고 원기가 부족한 듯한 느낌을 경험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육식이 필요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육류의 식물이 자극적이고 혈액에 열을 일으키고 신경을 흥분시키는 까닭이다.
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도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육식을 끊어버리는 것이 마치 주객이 술잔을 단념하는 것처럼 어렵다. 그러나 그들은 끊어버리고 더 좋은 유익을 받을 것이다. 육식을 폐지할 때에는 그 대신 영양이 있고 맛 좋은 여러 가지 곡식, 견과, 야채, 실과와 같은 것을 먹어야 한다. 특별히 몸이 약한 사람들 혹은 계속적으로 노동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러하다. 잘 준비된 대용 식품이 유용하다. 특히 고기를 주요 식품으로 삼지 않는 곳에서는 좋은 요리가 필수적인 요구 조건이 된다. 고기의 자리를 메꿀 만한 무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고기의 대용품은 잘 준비되어 고기를 원하지 않을 만큼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육식으로부터 빈약한 식사로 변경한 가족들을 알고 있다. 저희 식물은 매우 빈약하게 준비되므로 위가 그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건강개혁이 저들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나에게 말하였다. 곧 저희 체력이 감퇴된다는 것이었다. 어떤 이들이 식물을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성공하지 못하였던 한 가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들은 아주 빈약한 식사를 하고 있다. 식물은 수고를 들이지 않고 준비되며 늘 계속하여 똑같다. 한 끼의 식사에 많은 음식을 차리지 말 것이다. 그러나 모든 식사가 변함없이 똑같은 종류의 식물로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 식물은 단순하게 준비될 것이지만은 식욕을 돋구어 줄 만큼 맛 좋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자극적인 식욕을 극복함. 자양이 많고 자극성이 강한 음식물에 습관된 사람들은 까다로운 구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평범하고 단순한 식물에 쉽사리 맛들이지 못한다. 구미가 바로잡히고 혹사해 오던 위가 회복되는 데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건강에 좋은 식물을 인내하여 섭취하는 사람들은 얼마 후에는 그 참맛을 알게 될 것이다. 그 훌륭하고 아름다운 풍미를 감상할 수 있고 그리하여 건강에 나쁜 진미보다도 더 맛있게 먹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건강하고 과로하지 않은 위는 그 직무를 쉽게 행하게 될 것이다. 건강한 식사는 희생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식욕을 절제하고 건강에 맞는 식사를 하도록 가르칠 때에는 그들로 하여금 이는 다만 해로운 것을 제지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명백히 깨닫게 할 것이다. 그들은 더 좋은 음식을 얻기 위하여 해로운 식물을 버리는 것이다. 우리의 식탁은 하나님께서 아주 풍족하도록 주신 좋은 식물로 가득하게 하여 즐겁고 먹음직하게 할 것이다. 식사 시간은 즐겁고 행복스러운 시간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식물을 먹을 때에는 그 주신 분에게 감사의 찬송을 돌려야 한다. 계절과 기후와 직무를 고려하라. 그 본질이 건강식물이라 하여서 그 식물이 모든 경우에 한 가지로 우리 필요에 알맞는 것은 아니다. 식물의 선택은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음식물은 계절과 그때의 기후와 종사하는 직무에 알맞아야 할 것이다. 절기나 기후에 맞는 식물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맞지 않는다. 직무가 각인 각양임을 따라 거기에 맞는 식물도 각양각색이다. 흔히 심한 육체적 노동을 하는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식물도 앉아 일하는 사람이나 혹은 격심한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맞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는 건강식물의 여러 가지 종류를 충분히 주셨다. 그런 고로 각 사람은 그 경험과 올바른 판단을 따라 각자의 필요에 가장 잘 맞도록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음식 준비. 다만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먹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식물의 품질이나 요리의 방법에 관해서 무관심하여서는 안 된다. 만일 섭취하는 식물을 맛있게 먹지 못하면 신체는 썩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할 것이다. 식물은 주의하여 선택하고 요리하는 데는 지식과 기술이 필요된다. 우리는 아무 것이나 먹어도 된다. 대부분의 가족에서 손님을 위하여 많은 음식을 차린다. 각종 식물이 식탁에 준비된다.
이 식물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기름진 식물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탐스러울 만큼 먹음직하다. 나는 어떤 이들이 손님을 위하여 이러한 특별한 준비를 추구하는 행동을 알고 있다.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는 저들은 규칙적으로 음식을 준비하지 아니한다. 식사는 아내와 어머니의 편의에 맞게 준비될 뿐이다. 남편과 자녀들의 행복은 연구되지 아니한다. 손님을 위하여는 이와 같은 허식을 차리면서 우리들만을 위하여는 아무 것이라도 좋다고 생각한다. 벽을 등진 식탁에 먹음직스럽게 하려고 힘쓰지도 아니한 식은 식사가 올려놓이는 일을 빈번히 볼 수 있다. 저들은 우리들만이라면 아무 것이나 먹어도 됩니다. 라고 말한다. 식사 시간을 유쾌한 사교의 기회로 삼아라. 식사 시간을 친교와 원기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마음의 짐이 되고 분노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마음에서 몰아낼 것이다. 신뢰와 친절과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때 다만은 즐겁게 되고 피로는 회복되고 사람을 고상하게 하는 마음씨가 쉽게 조성될 것이다. 식탁은 부모들이 어떤 부당한 행동을 함으로 아이들이 반항심을 일으키게 하는 장소가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몸소 저희를 도와주실 것임을 온 가족이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먹을 것이다. 식사에 있어서의 규칙성. 불규칙한 식사는 소화기관의 건전한 상태를 파괴하여 상쾌함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식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불규칙하여서는 안 된다. 만일 점심을 평상시보다 한두 시간 앞서 먹는다면 위는 새로운 부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먼저 먹은 식물을 아직 처리하지 못하였으므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활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결국 신체의 조직은 과중한 부담을 받는다. 반면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또는 어떤 일을 마저 끝마치기 위하여 식사를 한두 시간 지체시키지 말 것이다. 위는 식물을 받도록 습관화된 그 시간에 식물을 요구한다. 만일 그 시간이 지체되면 신체 조직의 활력이 감퇴하여 마침내 매우 쇠잔하여지므로 식욕은 저하된다. 만일 식물이 그러한 때에 섭취되면 위는 그 식물을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다. 그 식물은 좋은 혈액으로 변화되지 아니한다. 만일 모든 사람이 식사의 중간에 아무것도 맛보지 아니하고 정한 시간에 먹는다고 하면 식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저희가 수고한 것을 보상하여 줄 즐거움을 식사 시간에 발견하리라. 아이들에게 언제 어떻게 무엇을 먹을지를 가르치라. 아이들은 대개 언제 어떻게 무엇을 먹어야 할지에 대하여 무지하다. 저들은 입맛대로 줄곧 먹으며 과실이 보이는 대로 따먹도록 허용받는다. 그리하여 파이, 케이크, 빵과 버터 및 과자를 거의 끊임없이 먹으므로 저희를 대식가와 소화불량가로 만든다. 소화기관은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움직이는 연자맥관과 같이 약하게 되고 뇌에서는 위의 과중한 부담을 돕도록 활력을 요구하게 되므로 지능은 약하여진다. 변태적인 자극과 활력의 마소는 그들로 신경질적이며 제약을 참지 못하며 고집이 세고 성급하게 한다. 저희는 저희 부모들이 보기에 거의 신뢰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도덕력은 약화된 듯하여 그들이 수치감과 비통할 죄의 본성을 자각하는 일이 어렵게 된다. 그들은 쉽사리 핑계와 기만과 공공연한 거짓말을 자주 하는 습성에 빠져버린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이러한 습성을 몹시 슬퍼하나 악을 일으키게 한 것은 자신의 그릇된 취급에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저희는 자녀들의 식욕과 욕망을 제지시킬 필요를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이런 욕망은 저희 나이와 더불어 자라고 굳어버렸다. 어머니들이 자녀들 앞에 저희 육체와 정신을 상해하는 경향이 있는 식물을 손수 준비하여 갖다 놓는다. 결코 간식을 하지 말라. 위에 대하여는 신중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위를 항상 활동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이 혹사되고 남용된 기관에 좀 평안과 안정과 휴식을 주어라. 정한 식사를 먹은 후에는 5시간 동안 위에게 휴식을 주어야 한다. 다음 식사까지 극소량의 식물이라도 위에 넣지 말 것이다. 이 사이에 위는 그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그 후에야 더 많은 식물을 받아들일 상태가 될 것이다. 어머니들은 저희 자녀들이 간식을 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큰 과오를 범하고 있다. 위는 이 습관으로 말미암아 혼란을 일으키게 되고 미래의 고통을 낳는 기초가 놓여진다. 저희 성급함은 아직도 소화되지 아니한 비위생적인 식물의 원인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기가 사건을 판단하여 그의 해로운 취급을 시정하기 위하여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또한 저들의 성급한 고집을 달래는 일을 그칠 수가 없다. 그는 이 어린 순환자들에게 과자 조각이나 어떤 다른 진미를 주어서 저희를 달래고자 하나 이것은 단지 악을 증가하게 할 뿐이다. 어머니들은 종종 자녀들의 미묘한 건강을 염려하여 의사에게 상의한다. 그때 만일 저희가 상식을 조금만 활용한다면 그 탈이 식사의 과실의 원인 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밤늦게 식사하는 일은 해로운 습관임. 또 한 가지 해로운 습관은 자기 바로 전에 먹는 버릇이다. 정규의 식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헛헛하다는 생각에서 음식을 더 먹는다. 방종함으로 이 나쁜 버릇이 습관이 되고 때로는 이것이 너무 굳게 뿌리 박혀져서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다고 생각하기까지 된다. 저녁을 늦게 먹는 결과로 잠자는 시간을 통하여 소화작용이 계속된다. 그런데 위가 끊임없이 작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는 적당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면은 때때로 기분 나쁜 꿈으로 방해를 받는다. 그리하여 아침에는 무거운 몸으로 일어나고 조반의 맛을 잃어버린다. 우리가 자려고 누울 때에는 위는 그 활동을 다 마치어야 할 것이니 그리하여야 위도 신체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휴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앉아서 일하는 습관에 젖은 사람에게는 늦게 먹는 저녁이 특별히 해롭다. 그들에게 탈이 나면 흔히 불치병의 시작이 된다. 조반이 중요하다는 권면을 받은 어머니. 그대의 자녀는 신경질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식사를 신중하게 경계하여야 한다. 적당한 영양을 공급함이 없이 미각을 만족시키는 식물을 택하도록 그에게 허용하지 말 것이다. 조반도 먹이지 아니하고 그를 집에서 학교로 보내는 일이 결코 없게 하라. 이 문제에 있어서 그대의 마음대로 하지 말라. 그대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의 지배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소원을 그의 요구에 일치하게 이끌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조반을 가볍게 먹는 것이 사회의 습관이요 양식이다. 그러나 이것은 위를 취급함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 조반 때의 위는 그날의 둘째나 혹은 세 번째의 식사 때보다 더 많은 식물을 처분하기에 더 좋은 상태에 놓여 있다. 아침은 간단하게 먹고 점심을 많이 먹는 것은 잘못이다. 그대의 아침밥은 그날 중에 거의 가장 배불리 먹는 식사가 되게 하라. 가장 좋은 식물을 풍성히 준비하라. 유년과 청소년들은 최소한도로 적게 먹이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 앞에 호사스런 과자나 페이스트리를 갖다 놓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은 아니다. 저들은 가장 좋은 활동을 하고 가장 좋은 식물을 먹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정신적, 도덕적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정당하고 위생적인 식사는 건전한 소화를 보존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알맞게 먹음. 부모들은 흔히 저희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식물을 줌으로써 과오를 범한다. 이러한 모양으로 취급을 받은 어린이들은 소화가 불량한 사람으로 장성할 것이다. 좋은 식물이라도 알맞게 먹는 것이 요긴한 일이다. 부모들이여, 그대의 자녀들 앞에 먹을 만한 양을 갖다 놓아라. 그들이 먹고 싶은 것만큼 먹게 버려두지 말라. 부모들이여, 만일 그대가 이 점에 조심하지 아니하면 자녀들은 둔해질 것이다. 저들은 학교를 다닐지라도 응당 배워야 할 만큼 배우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뇌에 가야 할 힘이 위에 부담을 주는 여분의 식물을 돌보는 일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식물을 주면 그들을 튼튼하게 만드는 대신에 연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도록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 음식을 택하는 것은 부모들이요, 아이들이 아님. 식욕을 억제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검소하고 단순한 식사를 고맙게 여기도록 가르치라. 그대는 자녀들이 먹어야 할 것을 저희가 그대에게 명령하도록 허락할 것이 아니라 저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그대가 명령할 것이다. 단지 식물이 저희의 저급한 식욕에 맞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대의 자녀들이 훌륭하고 건전한 식물에 대하여 투덜대고 불평하도록 허용하는 일은 죄가 된다. 아이가 그대의 자녀라는 이유로 저희의 마음대로 택하고 행동하도록 양보하고 허락되어야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라. 단순히 그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좋지도 않은 식물을 택하도록 허용하지 말 것이다. 부모의 경험은 자녀의 생애에 지배적인 세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라. 우리의 생활이 의지로 말미암아 지배되든지 또는 신체로 말미암아 지배되든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들 개인들의 할 일이다. 청소년들은 각각 스스로 자기의 일생을 어떻게 형성할까를 선택해야 할 것이요. 장차 만나야 할 세력과 자기의 운명과 품성을 형성하게 할 가마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하여 아무런 수고라도 이를 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유년과 청소년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세상의 표준을 조차 형성된 먹고 마시고 입는 버릇은 건강과 생활 법칙에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성과 지혜로서 자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식욕의 세력과 습성의 힘이 양심의 지도를 압도하도록 허용하지 말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청소년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단순한 야성적인 만족 이상의 고상한 목표와 동기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릇된 식욕이 끼치는 지대한 감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실 필요성에 깊은 감명을 받지 아니한다. 식욕의 방종은 생애의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친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회에서, 그리고 자녀들을 취급하는 데서 그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저희의 생활의 저주가 된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진리를 저희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건전한 생활은 각 사람의 의무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생애와 품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마시는 습관을 자연 법칙에 일치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의무감을 느껴야 한다. 건강 법칙에 순종하는 일을 진정한 연구 제목으로 삼을 것이니 이 문제에 대하여 무식하여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가 된다. 각 사람은 건전한 생활 법칙을 이행하는 일을 개인적인 의무로 여길 것이다.